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독일에서 한 외과 의사가 자신의 그 환자를 수술하게 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게 된 여자 환자였는데 암이 이제 혀에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혀를 일정 부분 절단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혀를 잘라내면 다 자르는 건 아니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그 여자 환자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뭐 좋은 이야기든,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뭐 욕이든, 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세상적인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 환자가 마지막 남긴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땅께 꽃이라고 그랬는데 Thank you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 언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화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삶이라는 것이 정말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든지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든지 가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든지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네. 원망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더라고요. 더 속상해요. 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단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도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법에서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제가 72년생이니까요. 아직 젊잖아요. 네. 젊다는데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네. 어디 가서 젊다는 소리 좀 잘 못 듣긴 합니다만 네. 아직 젊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의 뭐 한 17년, 18년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은퇴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령에 있는 발전소 직원들과 오랫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년이 가까워지면 2년 전에 그 임피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2년 앞두고는 모든 직을 내려놔요. 그 대신 이제 출근하면서 월급은 받습니다. 전부 받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을 그분들에게 왜 주냐면 사회에 적응할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막상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 내가 퇴직하고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퇴직할 나이가 60세지 않습니까? 보통 만 60세, 61세, 교육공무원 62세 이렇게 되는데 막상 퇴직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준비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들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정년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전혀 대책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창희 장로님, 양지순 권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행이라는 걸 가게, 특별히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거의 한 20년 전쯤에 처음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로마 그때 12박 13일 성지순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해외를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때는 여행 가방도 없으니까 가방도 준비하고 뭘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여행사에서 적어준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냐? 근래에는 제가 해외를 나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한번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해요. 네. 그냥 준비 안 하다가 전날 밤에 그냥 대충 막 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지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는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닥쳐서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저희 지난번에 저희 작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들 보니까 잘 놀아 그래요. 세상에서 잘 놀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늘 저는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준비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생각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어쨌든 그 둘 중에 한 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터인데 그날을 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심판과 저주의 날이라는 거죠. 후회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를 시작해서 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신의 산이, 우리가 이제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억 못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이어도요,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것은요, 나중에 해도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 동안 자전거를 안 탔어도요, 그때 다시 자전거를 타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비틀비틀 할 수 있어도 몇 번 구르다 보면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그 몸이 기억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잊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끝나는 무렵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신명기가 뭡니까? 거듭 주어진 율법이에요. 다시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받았던 그 계명을 40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40년 동안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율법을 그들이 전혀 처음 듣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의 말씀을요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권사님 찬양하시면서 예배가 7시 반인 줄 알고 찬양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찬양만 부르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데. 네. 그런 날 있잖아요. 어떤 날은 정말 밤새 찬양을 부르고 싶은 날 없으셨나 봐요. 네. 좀 앞으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느 날은, 어떤 순간은요, 그 찬송만 계속 부르고 싶은 날이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날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첫 목회하면서 그날은 그 찬송가만 막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찬송만 부르다 끝났을까, 이런 착각을 하실까봐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날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법규를 매일 외우고 매일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며 살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과태료 통지서 받고 과태료 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선포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다 말씀 또 들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준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라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고민하면 이건 선악과 앞에선 아담과 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신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뭐 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조금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입니까? 요한, 세례 요한까지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어떻게 받으라 했습니까? 즐겨 받으라 그랬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옛날 성경은 안 그래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은 복음서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선지자, 그 사람이 올 건데, 엘리야라고 지칭하는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다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출발할 시간이 다 돼가요. 그러면 같이 가는 일행에게 야, 버스 출발할 시간 다 됐어. 이 말은 뭡니까? 버스 출발하는 거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버스 문이 열리면 버스 타고 그 버스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율법적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범하면 안 되죠.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가는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유턴이에요.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기 있다면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몸이 있는 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되죠. 눈이 말씀을 향해 있는데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사랑도 식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니까 저희 교회가 좀 난방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썰렁하고 추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몸은 살짝 추워도요, 가슴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필요 없어요. 네. 다 어린아이 같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찬양할 때 막 율동도 하시고 정말 좋아요. 네. 앞에 막 나와서 막 하시고, 네, 좋습니다. 흠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주책이 아니에요. 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건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눈이 거기로 향했지 않습니까? 눈이 거기로 향하면 마음도 그리 따라가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교회를 가는데 요즘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좀 불편하고 뭐 이래서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청년부 젊은이들 보면 성경책 없이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책 대신에 핸드폰 이렇게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연락을 전화보다는 카톡을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 많이 하시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메신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책 읽고 있는데 카톡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대인관계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안 오겠지만, 네. 사무가 바쁘시고 대인관계가 넓으신 분들은 카톡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카톡이 왔어요. 이걸 봅니까 안 봅니까? 이건 열의 아홉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핸드폰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진동도 말고 무음에다 놓으세요. 네.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그냥 꺼버리세요. 진동이 뭔지 모르겠다, 핸드폰 꺼버리세요. 끄는 거 모르겠다, 올라오시면서 안내 부탁을 하시면 당연히 꺼드릴 수 있어요. 네. 키는 거 어떻게 키냐? 나갈 때 켜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안 가지고 옵니다. 네. 목사가 핸드폰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네. 아주 부득이한 경우, 제가 뭘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 말고는, 그것도 이제 예배 시간 안에는 아니고요. 그 전에 잠깐 확인할 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올 때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때는 뭐 그냥 버리고 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분 성경 읽는 동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읽으니까 집중 안 하시면 한 장 넘어가 버립니다. 네. 골치 아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 30분 여러분 금방 가지 않던가요? 30분이 금방 가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혼자서 읽으려면 30분요. 여러분 진짜 깁니다. 혼자서 읽으시려면 30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는 거예요. 딴 생각 못 하시게. 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왜 틀어지게 됩니까? 대화가 안 통할 때 또는 대화가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정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읽지, 찬송 안 하지, 예배드리기 게을리하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조금씩 커가다 보면 원래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사춘기 지나고 이러다 보면요 친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누구하고 합니까? 친구하고 얘기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 뭔가 밥 줘, 용돈 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셔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좀 크게 우리가 넓게 본다면 다시 신의 산 밑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큰 우레가 바라했던 그 영광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젊은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서울의 큰 교회들도요 어른이 3,000명, 5,000명 돼도요 교회 학교 몇십 명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아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모습 보면서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셨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가 변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저 스스로를 향한 책망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고요.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